오늘은 산업선교 랩넌트 전도왕 메시지 같이 정리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시대를 안 산업인 3시대를 본 랩넌트, 제목에 3시대라는 게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저번 주 핵심 집회에서는 3시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셨습니다. IMF 때 정리행오를 당하신 분이 계셨는데 당하고 나서야 내게 진짜로 오직 유선 재창조가 없었구나, 그렇게 강단에서 말씀하시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몰랐었구나. 그래서 회개하면서 일을 했다,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정말로 놓치고 사는 거구나, 그러면서 정말로 헛되게 살았구나, 그거 회개했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된 거죠. 그걸 말씀하시면서 과거는 철저히 축복으로 바꿔야 된다, 안 그러면 그 과거로 또 돌아가게 돼 있다, 그러면서 과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 그 말씀 그 부분 강조하셨습니다. 오바댜가 악한 왕과 더 악한 왕후 밑에 있었지만 건들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악할수록 필요한 사람을 더 원하고 자기한테 유익되는 사람은 살리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 만큼은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에 말씀하셨던 그 분의 간증처럼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과거 원망하고 있고 사람 탓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돌아가기 싫었던 과거로 돌아가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 찾아내야 됩니다. 과거는 벗어나고 뛰어넘어야 됩니다. 거의 과거에 잡혀 있고 그 말은 흑암에 빠져서 과거에 묶여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에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 속에 그 속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전쟁 당하고 그리고 재앙받을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과거를 우리가 정말로 잘 알면 벗어날 수 있고 발판되고 그게 응답이 됩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니 오늘 현재 살아가는 동안에 우상각과 돼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세계화되어 있는데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남은 자 7천인 그리고 엘리사와 도단성 운동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교회가 과거에 빠져 있고 특히 시험 들어 있습니다. 과거에서 빠져나와 오늘을 살고 미래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 강단을 통한 말씀의 흐름, 교회의 흐름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를 다니면 자기도 작아진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작은 교회일수록 말씀이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큰 교회를 다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선포돼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가 잡아야 될 세밀한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세밀한 부분 이렇게 자세하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크고 작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주의 종을 세우셨고 강단을 통해 말씀 주십니다. 근데 그게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이잖아요. 살아있다는 말은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된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나 조금만 돌아보면 그게 전도의 흐름이 됩니다. 이게 흐름이 막혀버리면 모든 것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메시지를 붙잡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3시대를 본 랩넌트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렘넌트 메시지에서는 과거, 오늘, 미래에 뭘 어떤 속에 빠지면 안 되느냐,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 부분에 더 자세히 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상처 이거 발판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기력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777로 바꾸고 치유해야 됩니다. 미래에 그대로 놔두면 불신자 종로로 타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서밋 준비해야 됩니다. 렘넌트에게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당하게 했던 것들 알았습니다. 왜 렘넌트를 불렀습니까? 재앙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빛을 주셨고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절대 문제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뿌리가 깊이 내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렘넌트는 구루터기 또 말하고 그 구루터기에서 나는 새순, 그 새순이 나와서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룹니다. 생명이 있다는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총칭해서 렘넌트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렘넌트를 TSK로 오히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CSK, 크로스 컬처 키드, CSK로 보내셨고 Nothing 컬처 키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런 한 사람만 키워도 됩니다. 우리가 오늘이 기적 같은 날이라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고 그런 감격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 집회도 가지고 예배 속에 참석돼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치유되고 서밋됩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는데 우리가 살아나고 응답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조금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 큽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 오늘, 미래 이걸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 언약을 붙잡고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 응답 속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과거는 철저히 축복으로 바꾸고 무기력으로 넘칠 수밖에 없는 오늘은 일곱 망대 여전히 이정표로 바꾸어 치유의 응답 누리게 하시고 불신자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미래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서밋 준비로 준비하고 인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누리며 이것 전달하는 세상의 빛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